우리 2020년 금년 절기를 위한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준비하면서 하나님 어떤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며 또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새벽에 우리가 계속 6장씩 읽잖아요. 읽는 가운데 다른 걸로 준비하다가 3장 자체 이 말씀이 강력하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근본 주제는 감사를 무장하자. 감사를 무장하라. 한번 따라하십니다. 감사를 무장하라. 감사로 무장하라 이런 경우가 있죠. 근데 목적어입니다. 그 감사가 지금 여기서는 감사를 무장하라. 그만큼 이 목적어는 중요하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감사를 무장하라 한 것보다 감사로 무장하라. 이제 이렇게 이 한 글자지만은 감사로 무장하라고 감사를 무장하라고는 어마어마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잊지 마시고 감사를 무장하라 이 주제를 잊지 마시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날까지 오늘 밤부터 금요일날까지는 3장을 우리 전체 마치려고 합니다. 주제에 대한 이 성구는 잘 알고 있는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한번 두 번까지 읽고 이제 다 외웁니다. 지난번에 다 외웠죠? 골로새서 4장 2절. 자, 읽습니다. 시작. 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을 주제 말씀으로 삼고 주제는 감사를 무장하라 말씀이에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3장에서 가르쳐준 그 내용을 보면 시기온옷에 맞춘 기도라 이렇게 나오죠. 기도라. 3장 1절 보세요.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시기온옷이 뭘까요? 시기온옷은 뚜렷한 확실한 어떤 무슨 뜻인지 몰라요. 정확하게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비춰보면 맨 끝에 우리 같이 읽었죠. 거기에 죄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이 나오죠. 이 시기온옷은 수금으로 맞춰서 노래하는, 피아노로 맞춰서 노래하는 거, 기타로 맞춰서 노래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 수금을 통해서 수금을 악기로 해서 맞추는 노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자세히 여기에 비춰보면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가 하면 이 19절까지 있는데 여러분이 먼저 알고 들으셔야만 안 돼요. 분명히 기도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기도라.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도다운 기도라고 생각하는 기도는 19절 가운데서 한 절밖에 없습니다. 2절은 기도. 그런데 나머지는 다 찬송과 찬양을 돌린 거죠. 감사 찬송을 돌린 것이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시옵소서 할 때 기도이고 부르는 것을 하였나이다 하고 찬양이죠. 그럴 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찬양이 없는 이 찬양은 어떨 때 나오냐? 감사할 때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찬송은 감사할 때 나온다. 그래 감사가 없는 기도는 온전한 기도가 될 수가 없다. 19절 가운데서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도는 다 한 구절이다 이거죠. 2절 한번 다시 볼까요? 2절 말씀.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세 가지로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그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한 구절 속에서 기도의 핵심이 그 셋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수년 내에 부응을 어떻게 했어요? 하게 하옵소서. 부응을 주시옵소서 이거예요. 근데 이 부응을 주시옵소서 한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받았으면 다 응답 받는 거죠. 그냥 나타내 주시옵소서.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셔서 이렇게 해주겠다. 그러할지라도 기도해야 할지니라.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할지라도 내가 약속을 해줘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해주겠다고 했으면 반드시 되는데 그럴지라도 기도해야 할지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에 대한 약속을 받은 겁니다. 따라서 응답에 대한 약속을 받았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 믿음 굉장히 좋은 것 같이 말합니다. 아예 하나님이 다 약속이 나는 믿어버려요. 이미 약속해 주셨는데 뭐 또 달라고 하느냐. 이미 약속해 주는데 달라고 했으면 예를 들어서 당신 그 누구에게 돈을 좀 달라고 했더니 내가 줄게. 몇 월 며칠까지 필요하다고 하니까 알았어. 내가 반드시 그 시간까지 줄게. 그러면 그걸 믿어버려야지. 계속 전화해가지고 막 또 만나서 꼭 줘야만 됩니다. 줘야만 됩니다. 그러면 못 믿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럴 때는 주려고 하다가도 기분 나빠서도 안 준다. 그러면 그 말이 또 이해가 돼야 한대요. 한 번 준다고 했으면 믿고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기다려야지. 왜 계속 성가스럽게 못 믿어서 그런 것처럼 계속 달라고 하느냐. 그런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 너무 성가스럽게 하지 말아라. 주님이 약속하셨으면 우리는 반드시 그걸 기다릴 줄 알아야지. 왜 주시옵소 막 그러냐 하면서 이런 상황을 설명할 때는 또 그 말이 맞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또 그 말이 맞네? 이해가 되네? 그러면서 그 말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누가 막 기도하면 아니 믿는 다음에 약속을 해주셨다며 그러면 참아 있네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자기가 들었던 거 감명 깊게 이치에 맞는 설득력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 설명도 했잖아요. 부연 설명도. 이미 약속을 해줬으면 그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지 막 계속 매달리고 그러면 안 줄까 봐 그런 것밖에 안 된 거 아니냐 하다 보면 오히려 그게 상대방이 주려고 한 사람이 주려고 하다가도 마음 변해서 나 못 믿어서 그냥 그래 못 믿으니까 나 안 줘 잃어버릴 것 아니냐 그 말이 감동을 받을 정도로 그 마음이 와닿더라지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 기도의 응답도 이제 그런 식으로 설명한다 이거죠. 이 사람은 그냥 사람들의 그 입장에서 우리가 그렇게 설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안 읽으니까 그래요. 에스겔서 36장에 분명히 새벽기도 우리 성경 읽으신 분들 기억날 거예요. 거기 보면 그러할지라도 기도해야 할지니라. 따라서 합시다. 그러할지라도 앞에 약속을 다 해주셨어요. 그러할지라도 기도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기도할 때는 이미 약속해 주신 것은 하나님 약속의 것을 감사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셔서 감사하다고. 근데 이제는 하박국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타내 주시옵소서. 따라서 합시다. 나타내 주시옵소서. 나타내 주신 것은 내가 손에 받은 것, 내 손에 쥐어주는 것, 약속은 아직 약속은 받았지만은 나에게 손에 쥐어지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분명히 여기서 수년 내에 부응을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수년 내 나타내시옵소서 이렇게 하잖아요. 수년 내 나타내시옵소서. 따라서 합시다. 나타내시옵소서. 그러면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죄를 짓고 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죄진자를 사랑할까요? 사랑하지 않죠. 고개 돌리겠죠. 그러면 이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화가 나서 내가 진노하겠다 막 이런 가슴을 가졌다 할지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그러면 긍휼한 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거든요. 그래 아무리 매로 때리고 야단을 치더라도 그래 자식이길 부모 있나 하면서 내가 그렇게 말했지만은 하면서 불쌍히 여기니까 돌이켜서 그에게 주신다 이거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우리는 기도를 하더라도 좀 수준 높은 기도를 해요. 어린아이 같이 그냥 알사탕 하나로 넘어가 보지 말고 알사탕에 목매지 말고 우리 전체적인 이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십시다. 여기에 주여 수년 내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부흥케 해달라고. 그 다음에 수년 내 부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한 구절이 19절 가운데서 기도예요. 근데 1절의 말씀 보니까 시근의 옷에 맞춘 하박국의 기도라 해놓고 2절 3절에서 19절까지 나가요. 근데 기도다운 기도라고 생각할 정도의 기도는 단 한 구절 2절이더라 이거죠. 근데 그 뒤에 3절부터 쭉 나온 거 보면 이건 노래다 이거죠. 찬양이다 이거죠. 감사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요소를 잘 알고 이번에 그 절기를 위한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3장을 우리 확실하게 깨닫고 우리가 바른 기도할 수 있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새벽 기도에 그 인도하면서도 그 내용은 너무 증거하고 싶은 건 많은데 그 성경을 좀 줄여가지고 한 장이든지 한 분단이다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면 어느새 이걸 다 읽냐 이거죠. 그래서 성경도 다 읽고 또 알려주고 싶은 그래서 그 한 가지만 딱 전해줘야겠다. 근데 또 하다 보면 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뭐 50분 막 이렇게 시간이 되어서 끝나고 그런데 그 이 절제를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조금이라도 더 가르쳐 주고 싶은 막 또 지나가면 언제 가르쳐 드리냐 해서 오늘 말라기 같은 경우는 그냥 언급을 할 수도 없는데 미리 언급했던 이유는 그 영적 4가지 병에 대해서 너무 우리는 그 잊어서는 아니 될 말씀이기 때문에 그 언급을 살짝 하고 그 마지막 13장 14장 스가랴를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 그 정말 그 그냥 스쳐 지나갈 수밖에 없지만은 이런 절기를 통해서 특별히 감사절기를 위한 특별 기도회잖아요. 그래서 그 이 감사절기에 대한 그 기도 가운데서 하박국이 절망과 좌절과 또 지금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사자로서 막 증거하잖아요. 증거할 때 이 강하고 담대하게 증거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막 했을 때 그대로 되지 얼마나 신바람 나겠습니까? 여러분이 전도할 때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고 하면서 예수 제대로 믿어봐라 믿음이 이렇게 된다 하면 착착착 되면 내가 뭐라고 했더냐 하면서 강력하게 더 확신 있게 전하여 보잖아요. 전하죠. 그런데 이야기했는데 정반대로 나가버려요. 그러면 권사님 이렇게 해준다고 했는데 내가 왜 더 아파요? 왜 내가 더 일이 안 돼요? 막 그러면 인내하세요 하고 막 하지만은 여기에서 인내를 언제까지 해요? 막 그러면 하나님 그 드셨죠 하면서 속히 나타나게 달라고 막 기도하죠.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자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무엇을 기도했는가 하면 율법대로 생활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대로 살면 너희들은 복을 받는다. 하나님 율법대로 행하지 않아서 이렇게 그 저주가 받고 불행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다. 여러분 율법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증거를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증거한다고 증거해서 이제 정말 그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했는데 그 말을 가슴속에 통해하면서 가슴을 찢고 옷을 찢듯이 그렇게 찢어야 하는데 오히려 뭐라고 하면 아니 우리가 아무리 잘못 믿더라도 아수르 같은 그런 그 나라 바벨론 같은 나라 우상의 종주국인데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그런데 왜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섬기지 않는 나라들은 왜 그렇게 강해서 하나님이 택한 우리 민족을 집어삼켜버리고 그렇습니까? 왜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더 잘 되고 강한 나라가 되고 우리가 아무리 범죄를 했다 할지라도 그들보다 낫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이 해이해져서 나는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증가하지 못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실망한 거죠. 실망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할 어떤 속에서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돈이 있고 없고 이런 것은요 없는 것이 죄는 아니잖아요.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그런데 가장 힘든 것은 자신감이 없는 것이 힘든 거예요. 자신감이 없으면 나중에 불면증에 듭니다. 내가 살아서 뭐해. 내가 이리 차이고 저리 차인데 누가 뭐라고 할 때 그래 나는 밥값도 못해. 내가 눈에 안 보여주면 되지.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다른 데 떠나든지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는 사람이다 이거죠. 자신감. 우리는 비록 나에게 취하고 있는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무엇만은 분명히 하는 자신감이 있어야 해요. 할렐루야. 신념의 자신감도 중요한데 우리는 약속의 근거에서 자신감이 중요하다 이거죠. 이게 우리의 믿음의 용어로 말하면 확신.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함. 그래서 성경은 강하고 담대하라. 예수님이 마지막 가르치시면서 16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33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면서 앞에 상당히 길어요. 33절이. 거기에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끼치노니 그랬어요. 평안을 준다. 평안이 있을 때만이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까? 띄워졌네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노니 이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 제자들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고 어떤 집을 말씀 한마디 다 해결하신 분인데 집을 한 채씩 해결해 주고 그렇지 않냐고 그냥 그거 하나 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 주시고 성령 눈에 보여요? 안 보이죠? 그들이 지금 원한 것은 나는 선생님을 따라다니면서 기대를 하고 따라다니는데 주님이 이 상에 왔다가 죽고 하늘로 올라가신다고 하는데 이게 뭡니까?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결과가 이것입니까? 그러면서 굉장히 실망하고 있었던데요. 그래서 주님은 실망하지 말라고 근심하지 말라고 14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어서 15장 16절에 가르쳐주면서 16장 마지막 절에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한다 하면서 누리게 하려 한 것인데 너희들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염려스럽고 얼마나 절망스럽느냐. 하지만은 너희가 환난을 당할 때 나 때문에 환난을 당할 때 원망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마음속에 먼저 준비된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뭐냐면 평안 속에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한 걸 믿기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함이 해결되지 못하면요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나에게 응답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응답을 위해서 기도 그렇게 했지만은 현상적으로 나타난 것은 없어요. 나타난 것은 없는데 분명한 것은 내가 기도하기 전에는 불안하고 막 정말 불면증에 걸려서 잠을 자지 못하고 그런데 마음이 평안한 걸 느꼈어요. 여러분 그러신 분 있죠? 지금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사느냐, 참 대단하다마 이렇게 이러한답시고 말을 해줍니다. 하지만은 누가 보더라도 사실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기도하고 난 뒤에 현상적으로 달라진 건 없는데 내 마음속에 평안이 주어지더라 이거죠. 자기도 생각할 때 신기할 정도다 이거죠. 이건 뭐냐면 엘리야가 기도할 때 850명을 죽이고 난 뒤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바알이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난 때 바로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가운데서 왕이여 이제 빨리 마차를 타고 왕궁에 가소서 비가 옵니다 이거예요.
비가 맞기 전에 왕궁에 들어가서서 그랬어요. 그런데 그 하늘에서는 지중해 그 넓은 하늘에서 종전과 같이 똑같은 구름 한 점이 없었다 이거죠. 그래서 자기의 종을 데리고 기도하면서 그 간절히 기도하고 머리가 두 무릎 사이에 들어갈 정도로 기도하면서 애야 징조가 있느냐 그랬더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있느냐 없습니다. 6번 계속 그렇게 똑같은 없다는 거예요. 그걸 또 기도했어요. 그럴 때 손바닥만한 뜬구름이 하나 있습니다. 손바닥만한. 됐다. 뭐가 나타났죠. 하나도 없는 것이 나타났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손바닥만한 것이 순간에 막 먹구름이 되어서 하늘을 덮어버리듯이 여러분 마음속에 손바닥만한 평안이 나에게 나타났을 때 이 평안이 나타났음으로써 지금 응답이란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답이 나타난 거예요. 수년 내 나에게 부흥시켜 주옵소서. 수년 내 부흥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런 확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그 기도에 대한 것을 우리는 바른 기도의 자세를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찬양보다 감사보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더 양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박국이 당사자의 지금 절망과 좌절 속에 원망과 불평 속에 하나님 나를 종으로 세워주셔서 전하를 전했지만은 전한 결과가 이것입니까? 우상을 섬기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들이 오히려 더 강성해지고 교만해지면서 잘 떼어지고 이런데 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못 섬겼다 할지라도 그들보다 못 섬기고 있습니까? 10배 100배 더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살아야만 됩니까? 하면서 실망하고 있었다 이거죠. 절망하고 있었다 이거죠. 원망 섞인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다 이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말씀 이정표를 준비하라 하면서 내가 말한 대로 받아 적어라 하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것을 적으라고 해서 적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다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현상만을 보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왜 이러냐 저러냐 하지만은 내가 한번 했던 말은 반드시 응답이 되니 약속을 지킬 터니 너는 그 믿음으로 살아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 현상에 너무 치우치다가 보니까 왜 이렇습니까 저렇습니까 1년 동안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하면서 응답을 하나님 해 주십니까?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주시고 나는 왜 안 주십니까? 내가 그 사람보다 못한 것이 뭡니까? 봉사한 것도 내가 그 사람은 많이 했고 내가 예수를 믿더라도 그 사람은 10배 먼저 신앙생활했고 내가 그 사람에 비하면 못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왜 내가 그 사람보다 지금 못 살아야만 되고 어리없고 내가 내놓을 것이 없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계속 수렁 속에 빠져들어간 거예요. 시험에 들지 말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기도해놓고 시험 들어버린다 이거죠. 이것이 그 사람만이 아니라 하박국 같은 선지자 또 시편 아삭과 같은 그 하나님의 종들이 있었다 이거죠. 이게 인간의 속성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신 걸 발견했었잖아요. 이질에 무엇을 발견했었습니까? 주의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2절 한번 다시 봅니다. 3장 2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아멘. 주의 소문에 대한 것을 듣고 놀랐나이다. 그러면서 주의 소문을 듣고 놀랐다. 이 주의 소문을 들었다고 하면서 놀랬다고 하면서 그 4절부터 쭉 들어보면 보면 찬양이에요. 그러면서 애굽에서 끄집어내신 그 사건, 홍해를 건너왔던 사건, 이런 사건들을 전에는 그렇게 많이 들었지만은 한 개도 흘려버렸는데 그 소문이 나에게 가슴속에 파고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수없이 성경을 배우고 들었던 가운데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어느 날 그 말씀이 나에게 파고 들어와서
뇌마의 말씀으로 심겨져 버렸을 때에 이게 바로 주의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하박국은 그 내용이에요. 어떤 다른 사람에게 하지 않는 하박국 선지자에게만 특별히 주어지신 그 소문,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계속 내일 저녁부터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역사적인 사건 속에 다 이루어졌던 사건이에요. 진행했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전에는 그냥 스쳐 지나가고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상하게도 이 시간에 절망과 좌절이 있을 동안에 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그 말씀 이정표를 거기다가 준비해서 쓰라고 하는 그 뒤에 하나님께 대해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여기에 놀랍게 죄가 주의 소문을 듣고 놀랬나이다. 이 충격을 받았다 이거죠. 따라서 합시다. 놀랬나이다. 가슴속에 심어져 버렸다 이거죠. 뭔가 뻥 하면서 때렸을 때 여러분 느닷없이 아무 생각 없는데 뺨을 탁 때리면 놀래야 안 놀래요? 여러분이 넋놓고 있는데 등짝을 갖다 후려 막 때립니다. 그럼 놀래야 안 놀래요? 깜짝 놀래가지고 막 임신했다면 어떻게 해요? 애 떨어질 뻔했다고 그럴 아니에요. 얼마나 놀랐는지. 그냥 조용하게 아무 소리 나지 않고 그거에 놀란 거 아니라 느닷없이 막 지금 아무도 없다는데 막 때리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스쳐 지나가고 그럴 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가슴속에 파고 들어올 때 놀래버렸다 이거죠. 이번 절기를 위한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란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우리는 기도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은혜 충만 예수, 은혜 충만 예수, 은혜 충만 예수 내 맘에, 은혜 충만 예수, 은혜 충만 예수, 은혜 충만 예수 내 맘에, 말씀 충만 예수, 말씀 충만 예수, 말씀 충만 예수 내 맘에, 말씀 충만 예수, 말씀 충만 예수, 말씀 충만 예수 내 맘에,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아멘. 주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감사를 무장하라. 감사를 무장하라. 왜 감사를 무장해야 하느냐? 오늘 감사를 무장해야 할 이유를 알아야만 됩니다. 감사를 무장해야 할 이유, 이것은 깨어있기 때문입니다. 감사로 깨어있어요. 무장이란 단어를 잘 이해하면 됩니다. 무장이란 건 뭐냐? 군사 용어인데요. 무장은 군사 용어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무기예요. 이게 무장이에요. 그걸로 다 갖춰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정신무장이 썩었어 막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정신도 바로 무기로 들어간 거죠. 다른 것보다 가장 중요한 거죠. 정신무장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러면 정신무장만 있으면 되냐? 아니, 정신무장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최첨단 무기로 무장한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고 또 구제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필요한 것도 굉장히 많죠. 우리가 세상살이 하면서 돈 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공부하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모저모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백방으로 뛰면서 아침 일찍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해서 돈 벌기 위해서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정신 뛰어다닌다 이거죠. 그런데 이것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전쟁이 나서 잃어버리기도 하고
하루아침 물거품 들 때 이거 어떻게 해서 얻었는데, 어떻게 해서 모았는데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렇게 때려보면서 지금 꿈이 아니지, 꿈이지 하는데 꿈이 아니에요. 그러면 차라리 꿈이었으면 좋겠다, 꿈이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믿어지지 않으니까 아무리 때리더라도 안 아플 줄 알았는데 아프면서 전화를 또 해봅니다. 전화를 받아, 꿈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꿈이었으면 좋겠다. 왜? 그냥 얼렁뚱땅 해가지고 이런 뭔가 내가 얻었고 이루었고 뭐 길거리에서 지나가다가 무엇을 내가 좋아하는 형제 만났다 그래가지고 잃어버리면, 그래 공짜로 얻은 것은 빨리 돈 쓰라고 그러는데 빨리 안 써서 잃어버렸는데 그냥 안 주신 걸로 생각하지 해서 빨리 털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해서 얻었는데, 개척할 당시에 거기에 옆에 새마을시장이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파트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 젊은 그 형제가 거기에 아주 저렴한 그 짜장면 그 중국집 식당을 거기 시장 내에 했어요. 그런데 다른 데보다 굉장히 쌌어요. 부담 없이 그냥 먹을 수 있도록. 당시에 1,000원 이렇게 막 했어요. 4,000원 이렇게 갔던 걸 1,000원. 그래서 막 줄 서서 먹고 그러는데 오늘 시무룩 해가지고 인사도 잘 안 하고 받지도 않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돈이 다 털렸대요. 이 짜장면 그 돈을 그 30만 원이가 털어갔는데 와서 봤더니, 이상해서 봤더니 털어갔다는 거죠. 짜장면을 뽑아가지고 손으로 뽑는데 몇 그릇이냐. 그러면서 완전히 절망이 돼가지고, 자 30만 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아요. 털어볼 수 있어요. 근데 자기가 이 짜장면 1,000원짜리 팔아가지고 30만 원 생각하면 완전히 자다고 벌떡이라고 화가 나서 의욕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런 일이 많이 있다 이거죠. 지금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많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한 분야마다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 생활하고 또 배움의 교육의 시간을 갖고 해서 내 신앙이 올라간 것 같아요. 물질의 복도 받고 마음의 평안도 얻고 건강도 얻고 하는 일이 잘 되어지고, 근데 어느 날 어려운 일이 닥쳐왔어요. 우리 살다 보면 어려운 일 닥쳐오잖아요. 와르르 무너집니다. 다른 말로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위로가 안 되냐?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그 일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몸 건강한 것만 다행이다고 막 그 말로는 설득이 됐지만은 본인은 그게 설득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일을 당한 그때 신방할 때는 말을 하지를 않아요. 웬만하면. 왜? 무슨 말로 위로하겠습니까? 주님의 위로밖에 없잖아요. 내가 그 일을 당하기 전에는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설명했지만 내가 당해보니까 그게 위로가 안 되더라 이거죠. 주님의 위로밖에 되지 않더라 이거죠. 그러면서 위로가 되지 않으니까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그 말이 나에게 위안이 되지 않고 그냥 한 길을 두고 흘러버리면서 계속 침륜에 빠지는 거예요. 수렁에 계속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빠져들어가면서 나사 풀리듯이 내 신앙이 흐물흐물하면서 넉다운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나에게 건강이 그래도 있으니까 건강마저도 이제 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살아서 뭐하냐, 다 필요 없어 하면서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하는 사람이 있더라 이거죠.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기에서 감사를 무장하면 거기서 스톱하면서 여기서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욥이 어떻게 해서 회복됐습니까? 10남매가 다 죽었죠. 재산 다 없어졌죠.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죠. 욥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런데 욥기 1장 20절부터 말씀 보면 그 소식을 듣고 그는 가슴을 찢으면서도 하나님께 예배했다고 그랬어요. 찬송했다고 그랬어요. 이 찬송했다고 하면 그 밑바닥에 뭐냐?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더라. 이것은
반대로 여기서 감사했더라 이거죠. 어떻게 감사가 되느냐? 행주 물을 짰어요. 안 나와요. 그런데 더 이상 안 나온다고 생각했는데 세게 짜면 나오듯이 감사거리가 없지만은 정말로 더 거기서 범사에 감사라고 성경에 가르쳐 주셨듯이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시니도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자기는 알몸으로 왔는데 그동안에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동안에 주셨다. 그런데 주인이 다 가져갔다. 그러면 섭섭하고 허탈감에 빠지고 실망스럽지만은 원래 내 상태인데 그러면서 위로를 받으면서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더라. 예비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무너졌어요.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처자가 다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종들이 다 사라졌어요. 또 모든 소유물이 없어졌어요. 친구들이 와서 말했던 그 말에 의하면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위로해 주기 위해서 분명히 왔는데 오히려 잘 생각해봐라. 하나님은 정확하게 공의로우신 분인데 네가 무슨 짓을 했으니까 이렇게 되지. 결과가 말해준다. 결과가 이렇게까지 된 것은 회개해야 된다. 막 이런 거예요. 나 하나님이 나를 보고 아실 것이다. 아니다. 막 그것까지 논쟁을 했잖아요. 그가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끝까지 남는 거 한 가지 있다고 하면 뭐가 남았느냐? 감사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 하나 남았는데 그것이 무슨 재산이냐, 그것이 무슨 힘이 되랴 하겠지만은 감사가 남다가 보니 모년이 되어서 갑절을로 회복하는 역사가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이걸 알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가르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러주신 말씀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표부를 살피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세 가지 절기를 주시면서 유월절을 지키라, 칠칠절을 지키라, 초막절을 지키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모두 다 공통점이 감사절기라 이거예요. 유월절은 무슨 절기입니까? 애굽에서 해방된 절기. 초실절이라고 하고 칠칠절 들어가서 맥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1년의 중간에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보리농사를 짓고 처음에 열매를 맺어서 그 하나님 정말 중간에 하나님이 주신 열매가 있기에 이렇게 살게 된 걸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절기예요. 한마디로 우리는 1년의 상반기 하반기에서 가운데에 6월달에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 농경사회에서는 그때가 가장 어려울 때는 거예요. 왜? 저도 어렸을 때 보릿고개를 경험했기 때문에 부자들은 걱정할 거 없었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은요 겨울에 쌀 농사를 통해 벼 농사를 통해서 먹습니다. 먹다가 뭐 언제 떨어지냐? 바로 보리가 익기 전에 떨어져요. 그래서 막 풀 뜯어 봄부터 막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감자 삶아서 먹죠. 고구마 삶아서 먹죠. 그걸 늘려 먹느라고 그 점심은 다 고구마로. 그 다음에 거기에 호박 넣고 멋 넣고 막 얼마나 제가 무밥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걸 늘겨 먹느라고 무맛만 넣고 막 숭늉 어떤 사람은 고수만 한다고 하는데 비린내가 얼마나 납니까? 그래서 나중에 숭이 나오면 그때 이제 막 희소식이에요. 왜? 그거라도 해가지고 그 빌가루는 그걸로 버무려 가지고 또 떡 먹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버텨냅니다. 버텨내다가 보리가 이제 익을 무렵에 1차적으로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보리 아직 다 익지도 않은데 좀 익었다라고 생각하면 누런기가 있으면 그 부분만 좀 펴요. 펴가지고 그걸로 임시적인 양식을 해요. 그러다가 보리가 이제 다 익었을 때 그걸로 이제 또 쌀이 나올 때까지 또 연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은 맥추절이거든요. 이것도 너희 맥추절을 통해서 살 수 있는 길을 주셨지 않느냐? 그걸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은 1년 동안 전체 농사지어서 저축하고 결산을 하면서 감사하는 거. 왜 하나님이 복의 근원 되신 분인데 당신의 택한 백성을 세상에 제사장국과 으뜸 솟아서 정말 스타가 되게 그럼 해주겠다고 하셨는데
왜 그렇게까지 해야만 되냐? 그릇이 되어지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감사의 그릇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감사의 그릇. 다른 거 다 잃어버리고 상실되어지고 무너진다 할지라도 감사만 너희들 무너져서 안 된다. 그래서 1년에 3차에 걸쳐서 감사 절기를 지키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취하는 것만 많고 내가 정말 여러 가지 계산을 해봤을 때 노후까지 다 보장되면 나는 끄떡없다 하고 편안하고 없으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하면서 어떻게 살고 금신염려 있고 이렇게 한 것이 우리의 흐름이요, 현 시대의 현주소예요. 이것을 아니라고 해서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세상이 알지 못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너희는 이방인들 같이 구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건 다 이방인들 구하는 것이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라고 하는, 우리 인간으로서의 생각하기에 정말로 듣기는 많이 했지만 나에게 직면하는 현실에 보면 이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 기도하라 하면서 감사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래서 여기에서 가르쳐 준 것은 뭐냐면, 감사를 무장해야 할 이유는 감사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감사를 우리는 무장해야 된다. 골로새서 4장 2절 읽었잖아요. 기도를 계속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하여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래서 기도와 감사는 여기 밀접한 관계에 있어요. 자, 대화잖아요. 하나님께 대화. 내가 어렵고 힘들면 만나기 싫고 누구에게 전화 받기도 싫고 혼자만 있고 싶잖아요. 그러다 보면 침륜에 더 빠집니다. 깊은 수록에 빠져서 더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너가 와서 이런 저런 이야기 해보면 끝나고 갔을 때 그 근심이 다시 있을 망정, 그가 웃는 말도 해주고 힘을 돋궈주는 말을 하고 그럴 때는 마음이 그 순간이나마 편안해요? 안 편안해요? 편안하죠. 오늘 큰 힘이 됐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잠시 있다가 잃어버리고 또 보이지 않으면 다시 닥쳐올 사람의 말도 그렇게 힘이 되거늘, 하물며 천지를 지시고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신 주님과의 교제를 할 때 여러분 확실하게 보장받고 약속을 실행해 준 그분과의 교제를 할 때, 대화를 할 때 여러분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따라서 보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를 계속해서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사람은 대화를 해요. 대화하기 싫다고 해서 대화하지 않으면요, 별스런 생각이 다 들어옵니다. 막 이렇게 되었다 저렇게 엎어졌다 저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오해가 되어지고, 나중에 내가 살아서 뭐하게 죽어버리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고, 나중에 대화해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기도는 주님과의 대화입니다. 절기를 위한 특별 기도에, 여러분 기도에 꼭 참석하셔서, 오늘 여러분들은 혼자만 오시지 아니하고 같이 오신 줄 압니다. 또 여러분 셀프들 아직 오시지 않으면 같이 동참하여서 어떤 가운데서도 우리 참여하여서 정말 절기를 위해서 특별 기도의 만큼 우리 기도에 힘을 얻고, 감사가 무너지면 모든 걸 다 무너진다, 이제는 기댈 것이 없다 이거죠. 그러나 다른 거 무너진다 할지라도 감사를 무장하면, 무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국민의 군사용어이기 때문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무장이에요. 국방의 군대, 군인의 이 책무, 임무가 그거예요. 우리는 감사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욥을 봐라. 욥도 그랬잖아요. 이미 설명했죠. 다니엘 보세요. 사자굴 속에 던져줄 알고도 하나님께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감사하며 기도했더라. 다른 건 다 무너져서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예의가 없었어요. 던져졌어요. 그러나 그 속에 무엇은 있었어요? 감사. 그럴 때 그 감사함을 하나님 받으셔서 사자가 입이 붕해지고 끄떡없이 오히려 그게 더 스타가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이런 이야기로 가득 채워진 겁니다. 우리 히스기야 왕 잘 아시죠? 히스기야,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모르신 분들 있으니까. 역대하 32장
24절부터 역대하 32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서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그도 이적을 보이셨으니. 자, 하나님 병들었단 말을 듣고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했어요. 지금 열왕기서에서만 읽으면요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역대서에만 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보이셨어요? 그런데 25절 말씀 보세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자,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 감사하지 않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감사가 무장이 되지 않다가 보니까 이적과 기사 표적을 통해 15년 동안 생명 연장받았지만은 무장이 되지 않다가 보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진노가 내리게 되었다. 그래서 나중에 회개했어요. 그랬더니 네에 대해서는 내리지 않게 해주겠다. 무장을 시키니까 또 그렇게 돼요. 26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26절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자, 감사를 다시 무장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감사를 무장해야 된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만을 우리가 갖춰놓고 아무 이상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나는 복받았고 나는 정말 행복하다. 이건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보다 근본을 알아야 됩니다. 감사가 없다는 것은 언제 무너질지라도 회복할 길이 없는 거죠. 똑같이 무너졌어요. 똑같이 무너진데 감사가 무장된 사람은 다시 회복이 된다 이거죠. 감사가 무장된 사람 중에서 회복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에 보십시오. 이미 우리 욥을 설명했죠? 들었죠? 다윗 한번 보세요. 다윗이 쫓기고 계속 쫓겼을 때 시편의 모든 그 고백이 감사 찬양이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망할 것 같더나 망하지 않고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게 하시고 구원의 뿔이 되게 하시고 반석이 되게 하시고 그 찬양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가 무너졌을 때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나고 이런 사건들이 나타나잖아요. 예의가 없다 이거죠. 예의가. 다니엘 세 친구가 정말 특혜를 주어서 한 번 더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여,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하면서 맞받아친 거예요. 포로 잡아온 특혜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평상시보다 7배를 더 강하게 불을 데워라.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나에게 던질지라도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불 가운데 건지실 것입니다. 근데 그 뒤에가 더 중요하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따라서 합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신성 앞에 내가 절하지 않겠습니다. 왜? 하나님 은혜를 아니까, 감사하니까. 던져줬잖아요. 던져줬는데 타질 안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감사한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뜻을 깨달고 무엇을 고백했습니까?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너를 향한 뜻이니라. 그래서 구약에서는 다윗이 감사에 대한 찬양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신약에서는 바울의 그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그 대표적으로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2장 한번 먼저 찾으세요.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 봅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 한 장 넘겨서 3장 15절에서 17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아멘. 감사함으로 깨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무장한 겁니다. 감사함으로 깨어있고 감사로 무장할 때 우리 회복하고 감사로 무장하면 망하지 않고 감사로 무장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다시 그루터기가 된다 이거죠. 이거 뭐야 해서 다 잘라버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루터기 다시 오히려 가지치고 새끼에서 더 무성하게 올라오더라 이거죠. 그래서 감사하는 자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우리 임미영 집사님 그 목사꾼을 읽어봤어요? 내가 못 읽어본 적 나오지도 않는데 언제 읽어봐. 근거가 없는데. 그거 나오죠? 카페에 꼭 들어가서 읽어보세요. 우리 조한영 권사님 읽어보셨어요? 주보 다 대봐요. 우리 김진리 권사님 읽어봤어요? 못 읽은 사람만 집어내는구만. 이보아 권사님 읽어봤어요? 오메. 우리 김숙향 권사님은요? 못 읽어봤어요? 뭐 권사님 정도 되신 분들이 못 읽었으니 어떻게 다 오늘 설교 듣는다 생각하면 다 주보밤 빼보세요. 주보 빼보라고요. 우리 저 없으신 분 손만 들어봐요. 나눠주세요. 빨리 읽어봐요. 읽어보고 여기 나와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어떤 내용인지. 자, 손 들어봐요. 나눠주니까. 뛰어다니면서 좋아요. 뛰어다니면서. 장로님도 들으시고. 읽었어요? 기억이 안 나요? 그럼 다시 한번 읽어봐요. 여기요, 여기. 예? 장로님들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읽었는데. 나이가 드셔서 그래요. 왜 설교 시간에 이렇게 읽으라고 할까? 다른 거 잃어버릴지라도 이거 잃어버리지 않아요. 글씨가 안 보여요? 핑계할 것도 많네. 안 되면 본인이 준비를 해가지고 다녀야지 안경을 가지고 다니든지. 자, 꼭 한번 집에서 읽어보기로 하고요. 마귀가요, 사단이 하루는 나 이제 일 그만하겠다. 마귀의 일은 뭐예요? 도둑자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죠. 이제 자기의 무기를 가지고 다 그 양탄자에다 깔아놓고 진열을 시키는 거예요. 경매를 해요, 경매.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막 이건 뭐예요 하다가 눈에 번쩍번쩍 쐐기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고 했더니 이건 내가 가장 즐기 사용하는 무기인데 이게 대단한 무기다고. 이 무기만 있으면 뭐 어떤 천하장사를 할지라도 다 팍팍 쓰러진다고. 뭐냐고 그랬더니 이건 이름은 절망이라는 이름이라고. 무슨 이름이요? 절망. 그러면서 막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했습니다. 해서 절망의 세계를 가슴에 빵빵 때려 박으면 얼마 있지 않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대 저렇게 하셨대 하면서 신음심하면서 절망하면서 그대로 팍팍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럼 다 죽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재미를 톡톡히 보고 이게 대단한 무기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면 100% 다 먹혀 들어가냐고. 어떤 사람은 먹혀 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 말은 맞다고.
어떤 사람은 지독한 녀석들이 있다고. 아무리 세기를 받더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감사하면서 막 감사하다고 하는 사람은 어때할 도리가 없다. 그러면서 내가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다. 어떤 일 하더라도 내가 정말 그런 당해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더란 거예요. 누가요? 사단이가. 그래 감사받는 데는 뭐예요? 원망, 불평, 절망이죠. 그래 절망이라는 쐐기를 막 갖다 박아버리면 다 쓰러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단의 무기, 불평, 원망, 절망 막 왜 하나님 성기대 이러냐 저러냐 하면서 완전히 넉다운 돼 가지고 나 되는 것이 없어. 나 귀찮아 죽겠어. 내가 뭐 때문에 사는가 모르겠어. 막 하면서 절망해 버린다 이거죠. 이건 사단의 무기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무기예요. 우리는 절기를 통해서 우리 절망이란 것을 다 사단이 우리의 가슴속에 쐐기를 갖다 박은 것을 뽑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뽑아내고 감사의 무기를 가지고 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를 무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결론적으로는 감사를 무장하고 사는 사람은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오늘 3절의 말씀 보면 거기에 영광과 찬송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 3절 하박국 3장 3절 한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산산에서부터 오시는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자,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뭘까요? 영광 받기 위해서, 찬송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만든 도구대로 쓰여진다고 한다면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도구대로 쓰여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만든 목적 이탈이에요. 목적에 더 도구가 되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귀하게 여길 수가 없죠. 그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열매 맺지 않은 나무를 찍어버리라 했던 주님 말씀의 그 비유를 들어서 아실 거예요. 참아주셔서 종이가 그랬잖아요. 3년만 참아달라고. 내가 돌을 캐내고 거름을 주고 잘 가꾸더라도 열매 맺지 못하면 주인의 처분대로 가서서. 그러니까 그 유실수는 열매를 맺는 것이 목적이에요. 우리를 만드는 목적이 뭐다고요? 영광을 받기 위해서,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런데 찬송을 받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왜?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저렇습니까? 나는 실망입니다 하면서 감사가 없는 사람에게 무슨 영광을 받겠냐 이거죠. 다윗이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욥이 그렇게 망해서 누구든지 정말로 그를 보면 당신이 하나님 앞에 무슨 꺼리낌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지 당신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하면서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아신다고 하면서 어리석게 원망하지 했던 것 하여 원망하지 않고 감사했던 그 사람에게는 망할래 망할 수가 없다 이거죠. 이것은 오늘날 성경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보여주는 거울인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과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기 때문에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뒤에서 밀어주시고 신약의 사람이나 구약의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런 역사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공통점 그게 감사의 사람들이다. 감사로 무장했던 사람들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요절 말씀처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있으라 하신 것처럼 기도와 함께 우리 병행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오늘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세상이 알지 못한 비밀을 깨닫고 있는 우리의 신앙 우리 예수 어린 양 준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세상 사람들은 물질적이고 보여진 거 잘 떼어진 것만 있을 때 야 신난다고 감사하다고 하지만 그게 순간에 있었으면 사라져버릴 때는 내가 뭐 때문에 사나고 불평 원망한데 우리들도 그와 같은 속성을 가지고 그럴 때 실망 절망 원망 불평 때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용서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흘리신 보배로운 피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 그 한 가지만 가지더라도 얼마든지 감사 찬송할 수 있사오니 감사의 눈을 열어놓아 주시옵소서.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골로새 3장 1절 2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은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보좌에 계신 위에 주님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바라보시면서 찬양합니다.